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오늘은 5강 감사일기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암송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후반절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말과 생활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이번 학기 이 세 구절이 우리가 암송할 구절이고요. 계속 묵상해야 할 구절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가 강조한 속장의 역할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는데, 웨슬리가 강조한 속장의 역할은 한마디로 돌보는 리더예요. 돌보는 리더, 관리하는 리더가 아니라 돌보는 리더. 관리는 눈으로 이렇게 쓱 쳐다보는 개념이라면, 돌보는 것은 가서 도와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신방하라고 그랬어요. 속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 목원을 다 신방할 필요는 없죠. 결석자가 있으면 결석자를 신방하거나 또는 전화하는 것으로 속장, 우리 목자의 역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모금인데요. 웨슬리 시대에는 이 헌금을 구제 헌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역 예배 때, 목장 예배 때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도와 구제에 사용하라고 제가 여러분께 요청을 했습니다. 세 번째, 웨슬리가 강조한 속장의 역할은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그 목원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소상히 담당 목회자에게 보고하도록.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담당 목회자가 또 찾아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철저한 목장 보고서와 또 출석 체크 리스트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각 성도들의 현재 신앙 상태를 한눈에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장 보고서뿐만 아니라 출석 체크에는 주일 출석이 있고요, 목장 출석이 있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하가를 하고 있는지 한눈에 이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목장 예배 때 하가를 안 하셨던 분은 하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에게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목자 본인이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보고의 책임을 목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속장의 수준이 곧 그 구역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16개 목장을 쭉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목자가 얼마나 깨어 있는가, 목자가 얼마나 헌신했는가가 그 목장, 목원들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더라고요.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 본인도 그렇게 처절하게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목자들을 거의 목회자 수준으로 강력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목자 수준의 영성 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이블 칼리지, 하가, 성경 통독, 공과, 요약, 작성하는 부분 등 영적인, 그 다음에 교육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의 수준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장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도왔어요. 두 가지 방식이, 하나는 뭐냐면 웨슬리는 일기를 쓰라고 그랬어요. 일기를 써라. 그리고 영적 독서를 하라. 이것이 성장의 결정적인 두 가지 자기 성찰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일기에 관하여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웨슬리는 무려 65년간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 일기는 결국 완전 성화를 위한 자기 성찰의 아주 핵심적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제가 감사일기를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아 성찰의 최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일기 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의무를 수행하라. 속장은 공예배에 참석의 의무가 있고요. 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공예배, 새벽기도, 또 봉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의무를 지킬 때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리더는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데 교단에서 세운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리더는 결국은 누가 따라가지 않는 그냥 허수아비 같은 그런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지만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습을 위한 질문 두 번째, 소그룹, 돌봄 소그룹을 위한 목자의 지침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전, 주일 예배 시, 주일 예배 후. 예배 전에는 잘 나오지 않는 속회원들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그 회원이 나왔을 경우 직접 인사하고 안부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후에는 결석자들에게 안부 전화와 안부 문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돌봄 소그룹으로서의 모습을 점점점 갖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어떻게 감사일기를 쓰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사실 감사일기를 썼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일과를 썼어요. 근데 그 일과에는 감사도 있었고요, 회개도 있었고, 일상에 관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생활 원칙은 이거였어요. 하루의 처음은 성경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감은 일기로 끝낸다. 이것이 규칙쟁이, 메서디스트, 매일매일의 삶을 아주 규칙적인 신앙 훈련을 했던 웨슬리 목사님의 하루 일과예요.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루의 처음은 성경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감은 일기로 끝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은 성경으로 시작하는 거, 교회에 나오면 하루 일과를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하루에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루에 3-4장 정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여러분 일기로 마감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일기에는 우리 교회는 감사를 주제로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일기를 써도 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를 연습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일기 중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는 22살이던 1725년 4월 5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하느냐? 그의 일기의 첫 페이지가 4월 5일입니다. 그리고 8살까지 평생 동안 일기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일기란 뭐냐? 일용할 경건 행위입니다. 자기의 경건의 어떤 흔적인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의 일기는 완전 성화를 위한 그의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완전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했던 웨슬리 목사님의 결정적인 비결이 다이어리, 일기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일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2편 정도의 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의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383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력이 변함없음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아마 웨슬리 목사님이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쓴 일기인 것으로 보여요. 건강의 비결은 하면서 50여 년간 항상 아침 4시에 일어났으며 새벽 5시에 설교한 것이 또 다른 건강요법이 되었으며 1년에 4,500마일 이상을 바다든 육지든 여행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웨슬리의 일기 383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건강 비결을 이렇게 문서로 남겨놨습니다. 이것은 사실 본인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후대에 우리에게는 굉장한 모범이 되는 거예요. 50년 동안 4시에 일어났구나. 그럼 웨슬리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은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이야, 저는 요즘 4시 10분에 일어나는데 10분 일찍 일어나야겠어요. 이야, 대단한 겁니다. 50년을. 자, 두 번째, 새벽 5시에 설교했대요. 저도 매일 5시에 성경 읽고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건강의 요법이 됐대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간증했어요. 오랫동안 새벽 기도 하신 분들, 제 주변에 너무너무 많죠.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해서 난 건강해졌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웨슬리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새벽 재단 빠지지 말고 싸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1년에 4,500마일 이상을 여행했대요. 그가 88세까지 생존하는 동안 정말로 많은 길을 여행했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행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건강했기 때문에 여행한 것이 아니라 여행했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만큼 그는 전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건강을 죽는 그날까지 보존해 주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웨슬리의 일기를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아사야 연합신학대학원의 총장님은 사실 웨슬리를 가르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칼빈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의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한테 2학년 2학기 때, 제가 대학원 2학년 2학기 때 웨슬리의 일기를 딱 들고 오더니 오늘부터 이거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칼빈주의자가 왜 갑자기 웨슬리의 일기를 들고 올까? 그 당시 한국교회가 1997년도쯤 됐을 때인데요. 부흥이 쫙 90년대까지 되다가 부흥이 지체되는, 정체되는 시기였어요. 웨슬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이 학자가 웨슬리가 어떻게 영국 사회를 새롭게 하고 부흥시켰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의 일기를 읽다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웨슬리 영성이다. 아주 철저한 칼빈주의 학자가 웨슬리로 상당히 마음이 돌이켜진 결정적인 이유가 한국교회의 영적인 침체 때문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영적인 침체가 회복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더 계속 침체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해야 이 침체를 우리가 극복하고 타파할 수 있느냐? 영국 사회를 영적으로 새롭게 만들었던 웨슬리의 길을 따라가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경건하게 살았고, 웨슬리는 깨어서 전도했고, 웨슬리는 정말로 하루하루를 꼼꼼하게 점검했던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그 시대에 영성이 다시 회복되면 영국이 그렇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한국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웨슬리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이 살았던 그 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웨슬리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국 사회를 깨웠던 그 영성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영성을 가질 때 우리 교회도 바뀔 것이고 대한민국도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웨슬리의 일기 또 한편 아주 중요한 일기가 있는데요.
1738년 5월 24일 날 썼던 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9시 15분 전이 되어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그 분이 이 죄, 아니 나 자신까지도 다 제거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가득함을 느꼈다. 여러분, 이 일기가 바로 웨슬리의 회심 사건에 대한 그의 기록입니다. 1738년 5월 24일은 웨슬리가 회심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때 웨슬리의 직업은 목사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2년 동안 미국 조지아에 선교를 갔다 왔던 일종의 영적 지도자였을 때 그는 아직도 회심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심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이라고 여기 딱 기록했어요. 9시 15분 전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웨슬리가 회심한 시간과 날짜까지 알 수 있을까요? 일기를 썼기 때문이에요. 일기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감사일기를 쓰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역사이고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엄청난 역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역사를 지금 한 줄 한 줄 기록하면서 그것이 후세에게 영적인 귀감이 반드시 된다는 생각을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웨슬리가 썼던 일기 중에 굉장히 특이한 일기가 있어요. 일종의 암호화 같은 것인데요. 암호일기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저 한 페이지에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1시간 단위로 일기를 썼는데 암호처럼 썼어요. 암호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썼습니다. 새벽 4시에 잠을 깼어요. 그러면 그냥 4라고 썼어요. 4시에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 4로 기록했고, 일어나서 정장을 갖춰 입고 일과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DR이라고 썼어요. 그게 뭐냐면 드레스,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시에는 4라고 쓰고 그 다음 옆에는 DR 이렇게 썼어요. 일어나자마자 옷을 입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새롭게 다짐하는 하루 RI라고 썼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RI라고 그 다음 시간대에 썼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8줄이 있어요. 1시간 단위로 쓴 거예요. 이것을 무려 50년간 썼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이 웨슬리의 암호일기는 내가 지금 1시간 단위로 내가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까? 쓸데없이 통화하고, 쓸데없이 유튜브 뒤지고, 쓸데없이 TV 앞에 앉아있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웨슬리는 그런 허튼 시간을 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점검을 이렇게 철저하게 시간 단위로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웨슬리 하는 거예요. 시대의 영적 영웅은 거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자기 자신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과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러한 자기 반성,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귀감이 되는 웨슬리가 탄생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웨슬리의 책, 일기만 무려 22권이 있습니다. 출판된 것만 그래요. 그것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출판물로서만 22권이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을 기록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어떤 자기 반성, 또 자기 성찰의 도구로서의 일기를 적용하는데요. 저도 예전부터 저는 큐티 일기를 썼어요. 큐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하루에 한 10줄, 15줄 노트 기준으로 성경을 읽고 나에게 주신 깨달음, 하루에 나의 어떤 계획 같은 거를 15줄 정도 일기를 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대로 실천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오히려 여러분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큐티는 주로 아침 새벽에 했는데 감사일기를 잘 때 웨슬리 목사님처럼 잘 자기 전에 마무리하는 일기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이 감사일기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는 오늘 당장 시작하라. 두 번째, 뭘 감사하느냐 하면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을 기록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감사한 사람을 기록하십시오. 나에게 누가 선물을 줬다더니,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줬다는 등 여러 가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것을 기록하십시오. 세 번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쓰자면 너무너무 많죠. 내가 지금 사실 먹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사실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낮의 햇빛,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다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많이 생각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중 깨달은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새벽 예배를 들으면 매일 설교를 듣습니다. 또는 여러분 스스로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찾아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들을 때는 은혜를 다 받죠. 문제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뭘 받았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들은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으면 바로 적으셔야 돼요. 노트에 적든지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메모지에다가, 이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다, 제가 적어 놓습니다. 그것을 제 사무실 바닥 이렇게 보면은 벽에다가 따닥따닥 붙여놔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도 들을 때는 좋지만 잊어버리고 나면 들은 것이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 때도 많은 말씀 들었고, 들을 때 은혜도 받고 회개도 했지만 뒤돌아서서 여러분 그런 것을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든 내일은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항상 어디다가 그 메시지에 핵심되는 메시지, 단어도 좋고 문장도 좋고 성구도 좋습니다. 항상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루의 감사의 내용으로 적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의 실수나 죄에 대한 각성한 것을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말씀 하가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 하가를 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어떤 이 성경 통독을 하거나 할 때, 내가 이런 거 잘못했는데 라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의 실수나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날 때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똑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똑같은 죄를 또 범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기록해서 내가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록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뭐뭐뭐뭐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뭐뭐뭐뭐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냥 감사하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감사 편지를 쓰는데 뭐뭐 해서 감사하고 저기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감사가 이렇게 짧어. 여러분, 하나님께 짧게 말씀드리면 안 돼요. 길게 정중하게 뭐뭐뭐뭐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시고, 마지막은 감사한 것을 카톡방에 공유하십시오. 각 목장마다 카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서 내가 무엇을 감사했는지. 자,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이 감사에 대한 제목으로 따지면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가 여러분이 감사를 적용할 수 있는 리스트가 되겠죠. 그러면 2, 3, 4, 5, 6 다섯 가지에 대한 감사를 지금부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각 소그룹으로 나눠서 2번부터 6번까지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소그룹 속에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신가요? 뭐 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못 나누신 것은 각자의 목장에 가셔서 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남자분들의 나눔을 통해서는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듣는 깨달은 은혜, 나의 실수나 죄에 대한 각성을 감사하는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서 이런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목사님이 하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새벽기도.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면은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눴어요. 근데 새벽기도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죠. 9시, 11시. 물론 9시, 11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약속한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또 목장에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들을 지키고, 근데 이런 어떤 정해진 시간이 우리에게는 사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딴 시간에 드렸으면 더 좋겠는데 교회에서는 딱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떤 규칙을 지키는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영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성일수록 하나님이 정해진 것을 따라가는 것이지, 나에게 하나님이 맞춘다든지 나에게 공동체가 맞춘다든지 이런 것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도 좋은 대화 많이 나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여러분 목장에서 이렇게 좀 깊은 감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감사 하나 나누기도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무려 오늘 5가지 감사를 나누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저 중에서 5가지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2-3가지라도 깊이 감사를 나눴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일 공과를 나누는 시간보다 이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네, 주일 공과는 어떻게 보면 주일날 여러분이 듣는 것으로도 잘만 들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진짜 목장에서 필요한 것은 설교 다시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자아를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어떻게 새겼고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한번 다시 그것을 여러분이 설교를 또 한번 듣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16개 목장 싹 돌아다녔는데 절반 이상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설교는 제가 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목장에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오늘처럼 계속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탁월한 목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목자는 남이 말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목자가 말을 많이 한다, 저한테 고발하세요. 고발장을 저한테 주세요. 목자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고발 당하기 싫으면 말을 줄이십시오. 내가 말씀드립니다, 미리. 그러니까 목자님들은 남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본인은 절제하시고 다른 분들의 감사를 끌어내셔야 돼요. 질문들이 쫙 있잖아요. 2번부터 6번까지 감사를 자꾸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님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거 한번 감사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누리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고, 주일 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과 다 읽지 마시고 밑줄 쫙 그것만 읽으세요. 제목하고 밑줄, 그리고 빨간색 본문만 읽으시고, 그것도 혼자 읽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질문으로 1번부터 질문으로 빨리빨리 넘어가셔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질문,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지,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다른 것은 짧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말하면 감사를 충분히 나누시고, 그다음에 주일 공과는 짧게 하시고, 짧게. 그리고 맨 마지막 질문 5가지 중에서 마지막 질문 있죠. 적용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목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풍성함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저희 16개 목장을 순회한 결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이 아직 교육을 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는 해드립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정말 그 시간이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